잘하죠? 많이 연습하셨어요, 토요일마다.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고자 그 시간을 내어서 준비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고 또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여기 와가지고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 즐겁게 그 찬양을 함께하며 박수치며 조화를 하셨는데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이었어요.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한 명씩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꼭 안아줬을 때 그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보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대 울 것 같지 않은 남자 성도님들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야 이게 광주에서는 먹히는구나 생각해서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설교가 좀 시원찮다 부족하다 하면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들을 안아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2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이렇게 다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니시는 그 장면이 마치 새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알을 품는 그 단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세상을 품은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했어요. 억지로 강제로 떠난 게 아니라 스스로 죄에 팔려가지고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품었기 때문에 생명이 된 것인데 떠난 거예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올 방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품에 안기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 무등산보다 광주보다 이 세상보다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셔가지고요. 우리 품에 스스로 안기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 앞에 안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아기가 되어서요. 우리 품에 안김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품에 안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품에 안기신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요. 구름 타고 막 뽀대나게 오시지 않았어요. 마국간에서 아까 찬양했었던 것처럼 방이 없기 때문에요. 마국간도 괜찮으니까 누일 곳이 없으니까 구유 안에 누이시면서도 그렇게 오신 거예요. 아기의 몸으로 수치의 몸으로. 사람이 진정 강할 때는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킬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그 있는 자존심만저도 버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강합니다. 어머니는요. 자존심 없어요.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온 것은 자녀들에게 떡을 주기 위한 것이지 개한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맞아요. 저 개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내 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취급을 받아도 그 자존심 세우려고 거기서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 개예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강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기적이 참 메시아, 이거 선뜻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 아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죠?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비록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그 아이는 태어났어요.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었던 그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고 사가랴 대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화환도 보내고 축하도 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함께 즐거워했는데 예수님은요, 그 세례 요한이 예비해야 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은요, 그 화환 하나 오지 않았어요. 요즘 화환 싸잖아요. 39,900원이면 그렇게 오는데 그거 하나 오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축하한다라고 그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마리아와 요셉이요, 그렇게 방을 찾았는데 방이 없었어요. 사실 방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그 만삭이 된 여인에게 방을 내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축복 가운데 온 게 아니었어요. 쓸쓸하게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이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은 알지 못했지만 사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온 우주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온 우주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분의 탄생은요, 지금 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늘 아까 읽었었던 우리 말씀에 보면 허다한 천사들이 이 목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허다한 천사란 건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아마 다 등장했겠죠. 천사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찬양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이 세계가 주목해야 돼 우주의 대쇼가 벌려졌는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지금 천사들이 난리가 나서 막 찬양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들었던 것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에게 알려요. 너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가가지고 직접 보고 전해라. 근데 여기에서 퀴즈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태어났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목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성 밖에 있어요. 예수님은 성 안에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요, 그 베들레헴 그 상공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축하한다고 찾아왔을 텐데, 그리고 더 빨리 왔을 텐데, 성 안에 있었으니까 왜 천사들이요 베들레헴 성에서 등장하질 않았죠? 왜 저기 성 밖에 있는 빈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온 우주가 주목하는 사건입니다. 그의 탄생으로 인하여, 그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죄가 모두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이 세상이요, 이 우주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기쁨의 소식을 베들레헴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서 증거할 그 영광된 순간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지금 마리아가 어떤 모습입니까? 만삭의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 출산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율법에는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만삭한 여인이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방을 안 줘요. 자기의 권리만 얘기를 해요. 우리도 피곤하다. 지금 황제가 호적하라고 해서 우리도 몇 날 며칠을 거쳐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곧 머리를 좀 이렇게 누이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 잠을 청하는데 우리도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이 방을 얻은 건데 이거 양보 못해. 이거 안 돼. 그 누구도 방을 안 줬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을 받아주지 못합니까? 자기가 한 켠에 있고 그럼 여기를 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그러지 못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구 하나 그거를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인의 출산은 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율법의 정신이 단 하나도 빈틈을 트집고 들어가서 자리 잡을 만큼 그러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채워졌었고 그들의 어떠한 생각이 채워져가지고 말씀이 들어올 순간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인도 돌아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목자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누구 하나라도 오시라고, 내가 방을 잡았지만 이 방 괜찮으니까 당신이 쓰시라고, 나는 옆방에서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껴서 자면 되겠다고,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빈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들은 가장 위대한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놓친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도성에 같이 그날 밤에 있었지만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격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이기심이 예수의 오심을, 예수님이 그냥 결단하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깐난하게의 모습으로,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꼼지락거리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게 목자에게 돌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결국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욕심대로 살아갔었는데 그 욕심의 정점에 있었던 그 시대의 인물,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은요,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의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도 죽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정말 무서운 탐욕의, 욕망의 화신이 바로 헤롯이에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그렇게 움직였는데 정말 그 정점에 있었던 헤롯으로 인하여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도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슬피 웃는 애국의 도성이 됩니다. 나중에 헤롯이 그 박사들에게 날짜를 따져가지고 이 두 사이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영광된 자리가 가장 슬픔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거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줬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큰 화가 오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과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맨정신으로 지금까지 드려본 적이 없어요. 어제 집사람하고 그래서 논쟁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탄절에 새벽 예배가 있었냐 없었냐, 둘이 그것 가지고 저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집사람 아니 있었다라고 해요. 있었나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봐요.
성탄절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모든 교회들이 이 성탄 이브 날 그 새벽송을 돌았잖아요. 그래서 난 새벽송 돌고 새벽 예배 드렸던 기억이 없다. 난 없었다. 집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나요? 아, 있었구나.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11시 예배에 참석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저기 맨 뒤에서 막 우리 학생애들 다 이렇게 머리 박고 잤었던 기억만 나는데, 그 성탄절 축하 예배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새벽송 도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귀한 일이 지금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의 소식은 추억으로 남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정말 더 복된 거예요. 오늘 목자들이요,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 음악 감각이 있었던 목자들은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흥얼도 거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천사들의 이야기대로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예수를 만나러 가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말뜻이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는 뜻이에요. 정말 그들은요, 그 천군 천사의 찬양만 보고 기뻐하고, 야, 오늘 좋은 거 봤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굳이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감사함으로 그곳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는데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어떤 순종의 모습이 또한 함께해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가기만 해도, 그분을 만나기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전문가예요. 새댁이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살림을 차릴 때 집들이를 납니다. 새댁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요리해 본 적도 없어요. 한 걱정을 해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친정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큰일 나는 거지만 친정엄마가 오면 집들이 하는 음식은요, 그거 해결돼요. 예수님은 구원의 전문가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어떠한 세력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사탄이 시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를 배신하고 팔아넘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완성이 돼요. 그분 구원의 전문가거든요. 기가 막히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천사들이 뭐라고 하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그곳에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만나잖아요.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났었다. 그럼 집집마다 두들려 봐야 돼요. 애기 울음소리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애기 찾는 거 쉬워요. 아기 예수 찾는 거 뭐만 찾으면 됩니까? 마구간만 찾으면 돼요. 집보다 마구간이 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구간, 짐승 울음소리만 찾으면 예수님 찾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꽁꽁 숨어서 감추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도록 그렇게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숨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요, 항상 자신을 노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아서 문제지, 우리가 그분을 돌아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쉽게 결단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에 계십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분이 없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고 구하라 했는데, 특히 찾으라 할 때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예전에는 뭐 찾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에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맞아요. 찾아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이미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단하고 순종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찾기만 하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그가 내가 아버지를 만날 때 의상은 어떻게 해야지, 신발은 어떻게 해야지, 음식은 뭘로 준비해야, 이거 걱정하지 않고요. 그냥 왔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에게 발에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함께 참여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 다 준비됐어요. 그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어요. 예수님 아기의 모습으로서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으면, 그분이 오죽 급했으면 아기의 모습을 우리의 품 안에 안기시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를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그랬어요. 먹는다라는 표현은 그냥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음식은 문화인데요, 음식을 먹는 건 그와 교제를 나누고 그와 같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음식을 나눌 때 죄인들과 그 한 끼 먹었다고 뭐 그게 대단하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발끈해가지고 난리를 쳤냐? 음식을 먹는 건 단순히 그냥 식사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와 이제는 내가 친구로서, 내 형제로서 교제를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을 품으면 그가 우리와 더불어 먹겠다고 돼 있어요. 평생 책임지고 나의 형제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믿음으로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날 다른 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오시기에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그 수치함으로써 나를 만나주시기로 하셨던 것은 정말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에 자존심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인생이 오셨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오늘 천사들의 고백이 뭐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호적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죠? 아구스도. 실제로 역사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아우구스도라고 그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케사르의 양아들입니다. 그가 종기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존귀하게 여기고 그때의 로마를 팍스 로마라고 해서 평화 로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기득권자들만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콜로세움에서 사람을 짐승의 음식으로 던지면서 즐거워하는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진정한 존귀한 자예요. 그가 바로 황제가 아니라 왕중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이 평화입니다. 팍스로마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생명을 경시했는데 왜 그때가 팍스로마냐? 전쟁이 없었거든요. 로마가 세상을 다 지배했습니다.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쟁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면은요, 그날부터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이 있지만 평화예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누가복음 12장 5절,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오므로 너희들은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싸움의 끝은, 그리고 그 싸움의 과정은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고 평안을 주고 감사를 줄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부딪혀야 돼요. 왜?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를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짜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짜증이 나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아직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마냥 행복합니다. 술 기운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내일 근심된 일이 있어도 왕창 취해버리면 좋다고 합니다. 예수에 취하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때문에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고민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근심이 사라지는, 그 문제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에 취할 때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길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성도에게는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났다. 그가 표적으로 구유에 누워 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길이 열려서, 무슨 길이 열리느냐? 영광된 길이.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의 평화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기쁜 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함으로 인하여 믿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제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그 기쁨의 소식을 알림으로 인하여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평화의 사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지혜로 인하여 펼쳐지는 것을 늘 평생 경험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드립니다.